도파민은 많은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몸에서 환각물질 같은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신체 모든 작용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집이 서울이에요. 여자친구의 집이 부산이다. 이 거리가 얼만큼 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거리가 결코 멀질 않아요. 그래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면 독수리 날개같이 가는 길이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 남자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취미가 뭘로 바뀌어요? 운전으로까지 바뀌어요. 내 취미는 운전이야. 그래서 이걸 문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개수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기분을 마음을 좋게 하면 그 호르몬이 어떤 신체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서 플래시보 효과처럼 놀라운 일을 발생하는 반면에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신체의 각자의 어떤 활동에 또 이상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그런 생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에서도 일어나는 플래시보 효과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저주를 하고 어떤 욕심을 과하게 되면 이게 또 심리학에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고혈압이 증상이 일어난다는 임상보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뭐 심리학에서나 의학에서나 미술학에서도 다 이런 현상들이 밝혀지고 있고 근거 있는 일들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때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내 몸 안에 뭐가 날까요? 소화작용을 돕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이게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식사를 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불량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셔야겠어요?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그 호르몬의 분비의 작용을 통해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아까 말로 즐거울 때도 이게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슬플 때도 쾌감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뭐 엔돌핀이 막 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또 슬퍼가지고 막 팡팡 울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막 속이 아마 시원한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몸을 건강하고 더 긍정적으로 만들지만 이렇게 슬퍼서 우울해서 만드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것은 몸을 병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슬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꾸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이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우리들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건 뭐예요?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슬프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효과를 발휘해서 나아간다면 그 환경을 우리는 뭐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두 번 잠깐 슬픔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샘물 같은 그것을 밑에서부터 정말 끌어잡고 뭐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샘물에서 그런 깊은 곳에서 우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에 빗대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물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요즘에 이게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 가면 우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레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끈을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위에가 이렇게 뭐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먼지 같은 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와, 오늘날은 이런 우물들이 없죠. 그냥 페트병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맛이 그 맛하고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물에 목마를 때 정말 여름 같은데 그 우물을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을 한번 딱 마시면 와, 그 시원한 맛 정말 냉장고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 와, 정말 미네랄이 그때는 아마 시골에서도 넘쳐났던 것 같아요. 물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그 맛을 몰라요. 네. 오늘날 뭐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거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인 자녀로서 우물을 기뻐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니까 이때 배경을 통해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책찍하는데 어떤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주의 홍계를 통해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징계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항상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고통 자체는 축복은 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다뤄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내 삶이 왜 이런 거야?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데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이 쌓아짐으로 더 삐뚤어지게 나가죠. 그런 징계가 될 때는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두 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가지고 그 총살을 시킨 그 사람을 아들들을 뭐예요? 양자로 들여가지고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이런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둘까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하시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예수님을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를 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 순교를 당했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가 이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총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히려 또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가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아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아들을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또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잘 돼서 감사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감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이 성령 스님의 그 책을 보니까 뭐예요? 감사의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또 마약도 해요. 남편 맨날 이게 술 처먹고 나 때려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를 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이 있는 자체만도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상에서 바쁘고 일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저는 정말 잠자는 외에, 그리고 나갔을 때 외에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새벽에 나와요. 근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할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오면요, 딴 생각 안 들고 성도님들 한 분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그만큼 있으면 정말 교회에 또 성도들을 그만큼 생각하는 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워도 못 나오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건강하게도 지켜주셔서 그 안에서 집에서라도 기도해 준다는 그 생각에 그냥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 박근혜 집사님하고도 통화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요일 날은, 내가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또 우리 이정장 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혼자도 갈 수 있지만 우리 김병헌 집사님 또 같이 가가지고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뀌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치려고 했는데 이게 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쳐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이 없이는 그 감사함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뭐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 용서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에서 다시 그쳐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또 어떤 감사의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오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뭐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 감사하며 영원히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또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했냐면 신뢰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두려움이, 어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항상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 자체가 찬송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찬송의 본질을 모를 때는 항상 노래를 못 해가지고 찬양하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건 뭐냐면 그냥 테크닉은, 그건 기술이에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속 우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찬송 잘하는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찬송 설교 시간에도 찬송으로도 때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5분, 10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본질을 모를 때가 그런 착오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막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이게 찬양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설교를 잘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설교는 항상 제 생각에는 뭐냐면 충분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언변력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정말 항상 그러잖아요. 말빨이 세다 해서 정말 말을 잘해야만이 그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항상 목사님 버벅거리면 어때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제가 좀 버벅거리고 뭐 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 장애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장애인 사역이 쉽지 않다는 거 저는 너무도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저는 운동도 가르쳐보고 또 장애인 사역도 해보고 저는 특별 사역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어른들 사역을 하면서 그게 쉽지 않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냐고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사역을 알다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영혼을 터치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노래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은 설교의 본질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서 묻어나는 그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그냥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바쁠 때는 이런 거 막 묵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늘 죄송한 마음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묵상을 통해서 이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니까 이게 설교하는 기쁨도 밥하는 기쁨도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떠주면 어때요?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짜 이것이 사랑으로 되어지는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죄의 영혼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메뚜기 같은 거를 30cm 메뚜기가 한 30cm 뛴다고 하는데 한 30cm 병에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병을 닫으면 처음에는 이게 30cm 이상을 뛰는 메뚜기니까 이걸 뚫고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을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뛴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이 뚜껑을 열어놔도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라는 거 내가 뭐 해결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어떤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죄에서 해방에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쁨을 갖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정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잘할 때 사실 그 수영을 뭘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 골프 싸라는 거 혹시 이현선은 골프 치세요? 이현선은 조금 치세요? 네. 골프의 키포인트가 뭔가요? 네, 맞아요. 이거 치려면 힘 뺐는데 힘 빼는 거 3년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어요. 근데 골프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말했던 수영도 그렇죠. 골프도 그렇죠.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처음에 오면 있는 힘 가지고 막 다 치려고 하는데 절대 힘 주지 마라. 힘을 빼고 여기는 고정시키고 이걸로만 해라 하는데도 처음에 오는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태권도 그렇게 하면 한 2분, 3분 뛰면 10분 뛰면 다운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힘을 물에 맡기고 그런 것들을 다 힘을 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슬슬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순조롭게 잘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수영장 가도 제가 봐도 저는 30m, 25m 못 가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뭐 25m를 그냥 한 번에 쭉쭉 가시는 분이 계세요. 60세 되셔도 그렇게 수영을 잘하세요. 뭘까요? 자기 힘을 뺀 거예요. 목회, 사역, 뭐예요? 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하라. 여기서 말하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뭐 병이 우리가 아팠는데 이 병이 나았어요. 이런 자랑은요. 여러분이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랑한다니까요. 우리의 자랑은 뭐야? 그냥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나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사실 말씀을 선포를 해보고 가르쳐보면 더 놀라. 그 받는 사람도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그냥 저와 저희 사모가 둘로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런 훈련을 받아서 또 재생산 그런 능력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훨씬 파워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아요.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는 뭐예요? 아까 말처럼 플래시 배우까지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되고 만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정말 교회 오는 자체가 너무 즐겁다니까요.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저 사람이 부족한데 그래도 그것이 커버가 된다니까요. 내 성질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그 커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해야 뭐예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정말 교회를 자랑하세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다고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저는 현재 상황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늘 달려나가고 하면 성취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것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 더 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 더 큰 건물을 세워보고 싶고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현재 내 처지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도 정말 분이 넘칠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이 현실에 수긍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채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현재 모습에 감사하고 더 기쁨을 드렸더니 그 감사함 속에서 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현재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나갔더니 더 도전적인 힘이 훨씬 강해지고 파워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위험 앞에서도 더 힘있게 강하게 도전을 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했더니 더 놀라운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선포할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텍사스에서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찬송을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1년 동안 또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인생이 정말 죄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단 것처럼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은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에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